내가 잇몸만 살았다 이래 말을 하거든요. 다 썩었다. 머리끝부터 막 발끝까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만 살아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제일 많은 친구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니냐, 네가 우리는 모르지만 참 너는 선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셨다, 뭐 우리가 뭐라 하겠느냐 이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게 재앙도 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말했을까? 하나님.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그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 욥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범위 안에, 권한 안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절대적 하나님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한 속에 우리 살고 있지요. 욥은 엘리바스의 질책 같은 이 말에 자신의 괴로움이나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의 고통, 나의 파멸, 나의 망함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네가 말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고통이 어떠다? 더 크다. 이래 말합니다. 모든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가살을 쏘았다. 그래 말합니다. 그 화살이 나한테 박혀서 어때요? 이제는 나의 영까지도 두려움에 차 있다. 이래 말합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도가살을 쏘았느냐?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자, 들락이나 소가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나도 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에 괴로워가지고 탄식 좀 하고 좀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소금 없는 싱거운 음식이나 결안의 흰자같이 자기가 하는 말을 그거를 그냥 좀 투념으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네가 말한 것보다 난 더 힘들다 사실은. 근데 내가 이래 말하면 그냥 뭐 싱거운 음식이 그냥 보듯이 요즘에 우리말로만 뭐 닭똥개 지붕 쳐다보듯이 개는 지쳐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처럼 내가 좀 그래 하더라도 그냥 좀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콕콕 찔러갖고 더 아프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획하심 속에 관심이 없이 그저 이 고난이 죄로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더 힘들겠다. 그 얘기죠.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말합니다. 이게 욥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죽기를 원하죠. 그죠? 지금 그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기 화상 입어가지고 진짜 그 통증 어마어마할 때, 어마어마할 때 다리 잘랐으면 싶더라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어떻게 무릎에서 자를까? 허벅지에서 자를까? 이 생각했다니까.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죽더라도 욥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저 천국에 당당히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이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이다. 이래 말합니다. 욥이 지금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 안 합니까? 자살은 안 하잖아.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자살하는 것은 뭐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살인하는 거니까. 십계명 6계명에서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말란 말도 있지만 나도 죽이지 말란 말이 있어요. 이거 권한은 누구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권한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불경제된 겁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죽여야지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금 죽여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죽고 싶다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죽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죽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한 말만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산다. 빌보서 1장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다른 이에게 도움을 못 주고 다른 이에게 말씀을 못 전하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게 뭐요? 성도의 생명입니다. 불신자들의 생명은 아니고요. 악한 자들의 생명은 뭐요? 자기 유익을 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면 막 남이 어디든지 간에 근데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해라. 이런 얘기. 살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살 이유가 있어. 왜?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나를 챙겨주는 내가 주위에 있으니까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식구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위에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내 몸에서 뭐가 나느냐? 그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가 2,10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 몸에서 나오게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사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뭐라 말하면 내가 이 혹독한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그 위로와 그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네 죄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벌받고 고통받고 잘생겨 죽은 거 아니냐?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도 뭘 줘?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아프고 사람들이 아프고 그 사람들 막 살라고 쌩 난리를 쳐. 근데 우리 뭐라 그래? 살아도 주의 은혜요 죽어도 주의 은혜니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이러잖아. 그럼 첫째 뭐가? 내 마음이 편하잖아. 생삼도 돼요. 자기 살라고 그냥 전세 자금 집 팔고 그냥 자식 새끼 들어가는 보험도 깨가지고 지 살라고 하잖아 그렇게. 근데 우리는 편안하잖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것만 하고 예수 믿는 이미 이득 본 거예요. 이미 이문이 남았어. 그 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예수 믿는 걸로 이문은 생겼다니까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지 천당 갈지 모르는 이래 되면 그러면은 불안하잖아.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지요. 두려움. 근데 지금 욥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죽으면 이 육신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돼서 천국에서 건강하고 하나도 안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쁨. 세상 사람 절대 못 갖는 겁니다. 지금 혹시 삶이나 생활 속에서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큽니까? 욥이 이 고난 중에도 느꼈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다. 19장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겨우 입만 살았다. 이래 말하거든요. 내가 겨우 잇몸에 살만 붙어가지고 있다. 요 잇몸에 살만 붙어 있다. 딴 데 살 다 빠졌잖아.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퇴양난. 그죠? 진퇴양난이 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양사방으로 다 막혀가고 난리가 났다. 욥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는 내 능력, 이제는 내 방법, 내 능력, 내 한계치는 이미 끝이 났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데에 갔을 때 그때 뭐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뜻을 찾아가는 기도로 그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나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내일 시험에서 100점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이건 뭐야? 나의 욕구를 관철시키고 나의 욕구를 정치하려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하시면서 봤을 때는 자식이 공부 다 하나도 안 해놓고 말이야.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막 내가 공의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어? 없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못 들어줘,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안 됐네.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도 하라 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하나님, 우리 신랑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알아서 나처럼 기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또 뭐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으면 바로 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아니야. 왜? 그거 주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못 줘. 왜? 그거 주면 얘가 다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 그리고 뭐가 안 돼. 이러니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억지로 하는 수가 생겨.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가 아니라 지금 그 응답을 들어주시면 내게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마가 칼세트 선물하듯이 시집가는 딸에게 내가 그때 못 줬는데 세트로 선물하고 주듯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기도도 힘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말은 뭐야?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죽으나 나중 죽으나 어차피 학천국 가기인데 빨리 죽으면 이 세상 버리고 좋지. 이래 되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 금방 경찰차 지나갔거든? 도둑놈이나 강도나 뭐 나쁜 자는 경찰차만 지나가고 이렇다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전혀 죄 없는 사람이야. 죄 지은 거 없어. 당당해. 그러면 경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당당하게 그 앞을 걸어간다니까.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이 의인이 사자라서 담대한 거야? 아니에요. 지금 죄가 없다 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담대하고 당당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셨잖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또 내어놓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생명까지.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힘든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내 능력에서 쫓겨났다. 내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진퇴양난이다. 라고 하더라도 앞에 막혀, 뒤에 막혀, 옆에 막혀, 난리가 났네, 열렸네, 여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야? 여기 막히면 다 막힌 거야.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앞에, 옆에 중공군이 포위를 다 했어, 뺑 돌아가면서. 헬리기가 와가지고 태워가잖아. 헬리기가 와가지고 탄약과 물자와 식량을 막 내려주잖아. 근데 옛날에 삼국시는 어땠어? 그때는 막히면 끝이야.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 여 뚫려 있잖아. 일로도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야? 삼국시대 사람이야. 요즘 헬기가 와가지고 부상자는 실어가고 식량을 내려준다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이다? 삼국시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금의 사람들이다. 헬기로 공급받는 사람들이야. 그죠? 굶어 죽을 일 없어. 탄약 떨어질 일 없어. 탄약 떨어져가면 여기 탄약이 부족하다면 헬기가 와다가 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우리 식량이 다 돼간다 그러면 헬기가 싹 우리가 부상병이 생겼다 그리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부상자 실어가고 새로운 기억사들 내려주고 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